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뜻을 잘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네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
13장 18절로 23절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세 번째 마음밭인 가시떨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시떨기 밭은 이 갈아엎은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 밭이 갈아엎긴 했지만 아직도 이 가시떨기의 뿌리가 죽지 않고 있었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씨가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이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아주 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자라던 싹이 결국은 가시떨기에 의해서 질식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는 인간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리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란 무엇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나누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어떤 생각이고 하게 되면 불길한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생각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이 많죠.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이 염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나를 좀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가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지? 내가 내일은 어떤 옷을 입지? 여러분 걱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죠. 여러분 부모가 다 어련히 무엇을 먹을지 알고 준비해 줍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다 준비해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 염려하기를 중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 앞에 주님을 먼저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부르면 그것이 염려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또 이 가시덤불은 뭐를 의미하는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가시덤불과 같아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혹의 요소가 강한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돈 때문에 받는 유혹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이 돈 때문에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또 돈에 유혹을 받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리에 대한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믿음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면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부족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돈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내 믿음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아버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 모든 욕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믿음이 가시떨기에 이렇게 이 세상 염려와 재래된 유혹 때문에 침식되지 않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